특별히 올해 3주 동안의 이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하여간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고 또 아는 것만큼 기도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현대교회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에 비해서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는 건 너무 많은데 그 아는 것만큼 기도하거나 아는 것만큼 사는 것에 있어서는 참 부족한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사회가 특별히 이 지식 중심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서열화시키고 판단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뭐 죽어라 하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뭐 그래야 그 다음에 인생이 좀 편하고 풀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약간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비대해졌어요. 비대해져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기도하지도 않고 또 아는 것만큼 살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불균형이 왔죠. 그래서 특별히 요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뭐 듣고 또 새롭게 배우고 하는 것은 조금 줄이고 대신 많은 시간을 좀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합시다. 자, 시편 56편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믹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믹담으로 알려진 시편이 6편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16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믹담이 나온 김에 그 중에 몇 편을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뭔지는 잘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 6편의 시를 다윗의 믹담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다윗의 황금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 또 다윗의 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 다윗 신앙의 정수 하여간 믹담의 내용이 그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시편들이 그런 시편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의 보물 또는 황금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을 몇 편도 보면서 다윗 영성의 비밀이 무엇이고 다윗 신앙의 정수가 무엇이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윗이 누렸던 이 믿음, 다윗이 이 믿음 안에서 누렸던 평강과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다윗이 누렸던 영성을 그대로 누리려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 돼야 되고 다윗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면화시켜 주시죠.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없이는 말씀이 내면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식으로 비대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이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의지하리이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예 하나님 나도 여호와께 의지합니다 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윗이 누렸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거기서부터는 영성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들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말씀 다윗이 됐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읍시다. 다윗의 심령으로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 중 하나인데요. 시편 56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 조금 더 빨리는 21장, 이 부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 가드 왕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미친 짓이 아니고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는 하여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망명했을 때인데 이 적국에 망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직 했으면 적국에 망명했겠습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생사를 걸고 전쟁하고 있는 땅인데 다윗이 그 나라 장수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나라로 망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초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을 다윗이 계속 죽였는데 거기 망명해 보면 자기 가족 죽인 사람, 자기 친구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로 다윗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람 땅으로 지금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줘서 약간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긴 했지만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이유예요. 자기 친구들도 다윗이 죽였어. 자기 가족 중에 몇 명도 또 나이 나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다윗이 죽였어. 이런 땅으로 지금 망명한 거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서 망명한 거지. 사실 웬만큼 다른 초이스가 있었으면 망명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심하게 견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기스의 부하들에게는 다윗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은 죽여야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다윗의 망명이 진심이 아니라면 언젠가 블레셋의 뒤통수를 칠 거니까 미리 우한을 없애야 되고 만약 다윗의 망명이 진심이라면 자기들의 정치적 경쟁자 아니에요. 네. 아니, 이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는 이미 증명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나라의 진심으로 망명을 했으면 경쟁자가 되는 거니까 빨리 싹을 잘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다윗은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24시간 다윗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었고 다윗을 모함하여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갈 곳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또 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영 안 하면 에이 몰라 딴 데로 가 그러고 가면 좋겠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것이고 사면 초가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자, 이것이 시편 56편과 또 다음 편인 57편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6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예. 그래서 시편 56편의 타이틀은 결국 뭐냐면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잠겨 있을 때입니다. 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종일 치고 압제합니다. 종일이라고 하는 건 한시도 안 쉬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이 죽이려고 해도 지금 참 이제 인생이 고달플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다닌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스토커가 한 명 있어가지고서 내가 너는 죽여. 그리고 죽이려고 한 명이 여러분을 쫓아다닌다 해도 인생이 아닐 텐데 이 한 명이 아니고 지금 수십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거니까 정말 종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이 사람의 위협이 종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람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환경이 우리 주위를 뭐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환경도 결국 대부분은 사람이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고 그렇지요. 물론 뭐 아주 재수가 없어서 뭐 돌멩이 맞고 뭐 다치고 이런 고통도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람이 주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반대로 사람이 주는 고통, 그러니까 사람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사람은 고통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존재라는 거죠. 특히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 사람만 여러분 내가 너는 반드시 죽여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잠시도 마음 편히 누워 있을 수 없고 언제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죠. 한 사람만 이러고 쫓아다녀도 인생이 다 파괴되는데 이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을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자, 이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한대요. 다윗이 뭐라고 해도 그 왕의 부하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쁜 의미로 해석했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착잡고 헐뜯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을 곡해한다는 거죠.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 그대로 믿어주질 않아.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가장 나쁜 의미로만 해석해가지고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조그만 말실수 하나 있으면 그 말실수를 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아주 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말 이 말을 곡해하고 말을 가지고 트집 잡는 게 뭐 여야 할 거 없이 약간 난리지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 지식이 커지는 것도 현대사회의 특징인데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현대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건 전문 언론인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개인이 다 언론을 가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SNS, 뭐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언론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 곡해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해졌죠. 내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퍼뜨리기도 하고 또 내가 조그맣게 말실수한 거 하나를 붙잡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크게 침소봉대하기도 하고 요즘은 제가 이 설교할 때도 얼마나 긴장되는 줄 몰라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설교할 때 한마디만 실수해도 제 목회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한마디만 실수해도 그거 가지고 이제 침소봉대하면은 뭐 그냥 금방 이단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만큼 요즘 사회가 곡해의 피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실수하고 나면 거의 회복할 수 없을 것 정도의 큰 고통을 주고 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전혀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닌데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들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이 뭔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뭔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안에 이런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주변 사람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합니다.
좋은 의도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좋은 의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의를 가지고 내 말을 왜곡하고 내 말을 이상하게 이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윗의 생명이었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일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모여 숨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 책 잡을 일, 말실수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쉴 곳이 없죠. 자, 이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6편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두려우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 원수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혹시라도 아기스 왕이 그 말을 훅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날로 다 죽는 거죠.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과 함께 갔던 600명이 그냥 그날로 죽는 겁니다. 또 내가 조금이라도 말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여러분 사람 피를 말리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도 실수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어떻게 한마디도 실수를 안 하겠어요? 실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마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은 원수가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평강이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주는 고통,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 또 내 말을 트집 잡고 책 잡는 사람, 내가 실패하고 망하기만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돼요. 그렇죠? 또 나를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내 말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 해석을 마치 사실인 양 사방에 소문내는 사람,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미루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사람, 또 자기 먹고 살겠다고 잔인하게 나를 짓밟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그저 재미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나를 밀어넣는 사람까지 열거하자면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들을 쭉쭉 열거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일생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 번씩은 경험했던 일이에요. 없는 얘기한 게 아니고 적어도 한 번씩은 경험했던 것만 열거한 겁니다. 뭐 여러분의 인생에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는 여러분 이 사람이 주는 고통을 여러분보다 많이 겪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은요 다 모든 사람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무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을 만나면은 10명만큼 고통스럽고요. 100명을 만나면은 100명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겪는 고통보다 제가 겪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간 좀 별의별 거 다 겪어봤어요. 정말 별의별 거 다 겪어봤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제 마음은 벌써 망가졌을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조소하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거 책 잡는 사람, 책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 뭐 하여간 별의별 걸 다 겪어봤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주님 주만 믿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보호가 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마음이 벌써 박살났을 겁니다. 벌써 박살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을 줘요. 고통을 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서로에게 큰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입니다. 자, 다윗을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이들의 공격이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다윗에게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에 딱 한 번 그 전쟁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 이랬더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 거 빼고는요 자기를 뭐 변호하거나 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망명해 가지고 왔는데 무슨 발언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겠어요? 무슨 발언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겠으며 발언한다고 해서 그 말발이 서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까지 자기 사람들을 죽이던 그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발언한다고 해서 말발이 서겠으며 발언 기회가 주어지겠으며 거의 안 주어집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는 거죠. 자, 이게 사람을 더욱 답답하고 미치게 합니다.
사람이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더욱 비참해지고 마음이 더욱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억울함과 비참함이 있죠. 더욱이 이런 일방적인 곡해 현상은 현대 초미디어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훅 하고 퍼뜨려 버리면 뭐 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야. 나한테 와서 확인한 것도 아니야. 너 정말 그래? 이러고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훅 하고 퍼뜨려 버리면 그게 그냥 진리가 돼버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하여간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그 안에서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그것이 다윗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사람의 위협, 사람이 주는 우울함, 사람이 주는 그런 답답함, 사람이 주는 그런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지켰던 다윗의 그 비결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억울함 속에서 또 이 두려움 속에서 다윗 신앙의 진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다 살펴봤던 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다윗 신앙의 그 진수는 뭐냐면, 첫째, 다윗이 이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쏟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아마 이 시편 56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텐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유리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리방황하다 할 때 그 유리함이에요. 어디 마음 둘 것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마음을 붙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에휴 그래 뭐 하고 좀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이것이 이제 유리함이죠. 어디에 몸을 둘 것도 없고 몸을 의탁할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고, 잠이나 제대로 왔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칼로 찌를지 뭐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어디 마음 붙일 것도 없고 몸 붙일 것도 없는 유리함, 유리방황함, 정착할 곳 없는 그 불안함, 머리 둘 곳 없는 불안함. 다윗이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계수한다, 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머리 둘 것 없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기억하셔. 이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당신 책에 다 기록하고 계셔. 이게 여러분 다윗 신앙의 진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 이 고백, 내가 지금 갈 곳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원수들이 종일 나를 곡해해서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 마음 둘 것 없어서 펑펑 울었던 그 눈물을 다 병에다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 둘 것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비참하고 처량하고, 그래서 아무도 보는 것 없어서 펑펑, 다윗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못 울었을 거예요. 왕인데 600명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웁니까? 강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 혼자 있으면 펑펑 울게 되는 그 서러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뭐 다윗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울이 그냥 자기 그거에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억울함, 처량함, 또 불안함, 펑펑 울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다가 다 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신앙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유리함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위로했던 큰 힘이었습니다. 큰 힘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 내 억울함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위로가 됩니다. 그죠? 누군가 내 억울함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곡해하고 사람들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나는 네 마음 알아.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알아. 한 사람이라도 안다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그 주말에 이제 사람이 기쁨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사람이 기쁨이 될 때도 사실 이때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지지해 줄 때 기쁨이 돼요. 사실 여러분 셀은 그런 곳입니다. 셀은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지적도 해주고 말도 해줘야 되지만 그런 걸 한두 개 한다면 10개는 위로하고 지지해 주는 말이어야 해요. 나는 그래도 네 편이야. 그렇지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 얘기 한마디 들을 때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해주지 않고 뭐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이해하고 지지해 준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 부하들 정말 나쁜 놈들이네. 그렇게 속 좁은 놈들이 있어. 천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나하고 같이 화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우리 마음과 슬픔의 고통은 우리 마음의 고통은 절반은 치유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욕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절반 치유돼요. 정말이에요. 같이 욕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같이 욕해주시는 분이야. 네 눈물을 내가 병에 담고 있어. 너의 유리함을 내가 계수하고 있어. 나는 네 편이야. 57편에 보면 이제 그 얘기 하시거든요. 나는 네 편이야. 같이 화내주시고, 같이 욕해주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다윗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맞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됐고 이것이 다윗의 내면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시편 56편이 전해주고 있는 다윗 신앙의 첫 번째 진수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슬픔, 억울함, 고통, 우울, 답답함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가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다윗 신앙의 첫 번째 진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받을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님만이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갔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아 하는 음성이에요. 내가 알아.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유리함을 알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아.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와. 내가 아뢰는 날에. 언제?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괴로움을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원통함을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수들의 악함을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답답함을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억울함을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디 갈 곳 없는 이 처량함을 아뢰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뢰는 날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위로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뢰는 날에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음이 망가지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하고 깊이 알아가면 깊이 알아갈 만큼 상처는 계속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깊이 알면 아는 만큼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맺어주신 관계가 아니면 부부관계 상처 엄청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상처 엄청 받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끝판을 보게 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일 수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만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남편이 다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아내가 다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인간은 망가졌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관계하는 이상 우리 마음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망가진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매일매일 아뢰는 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뢰는 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사람이 주는 고통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끙끙 앓으면서 마음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내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아뢰고 나의 원통함을 아뢰고 이것을 아뢰는 날에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지해. 나는 원수의 편이 아니고 네 편이야. 내가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아뢰는 날의 능력입니다. 아뢰는 날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기쁨의 비결이었습니다. 원수의 땅 블레셋의 망명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비결은 뭐였냐면 내가 아뢰는 날에 이게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부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병에 담고 있어. 내가 너의 유리함을 계수하고 있어.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지지해. 나는 원수가 아니라 너를 지지해. 이 성령의 음성이 다윗의 마음을 울렸을 때 다윗이 비로소 사람이 주는 두려움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서 예배 준비할래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 성령의 음성이 부어지자 이제 다윗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의 위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이 변해서 나를 환대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이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가 나의 피난처시고 주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의지하기 시작하였은즉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믿음이 다윗 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은 내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 옷깃 하나 해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신앙의 정수는 뭐냐면 주께 피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을 때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까 하는 믿음이 다윗 안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원수가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상황이 어찌하리까?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는 날에. 여호와께 아뢰는 날. 우리 좀 기도합시다. 저는 이 시간이 여호와께 아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이 여러분 여호와께 아뢰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호와께 아뢰는 날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여호와께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 사이에 섞여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은 계속 병들고 망가집니다. 계속 병들고 망가집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해버리고요, 우울함이 우리 마음을 그냥 지배하고 통치해버립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 아뢰야 돼요. 여호와께 아뢰일 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일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하세요. 내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나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위로하세요. 정확하신 성령님이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것은 위로하게 하세요.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쭉 이어서 11시까지 기도합시다. 쭉 이어서 11시까지 기도할 텐데, 여호와께 아뢰는 기도를 합시다. 여호와께 아뢰는 날이 되게 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들고 나갑시다. 내 염려가 있으면 염려도 들고 나가시고, 불안이 있으면 불안도 들고 나가시고, 또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게 있으면 답답한 것도 들고 나가시고,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한 것도 들고 나가시고, 너무 힘든 게 있으면 힘든 거,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들고 나가시고, 하여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이 되게 합시다. 그랬을 때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우리 30분 동안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듯이, 오늘 우리도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아뢰읍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날 걸 좀 기대합시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근데 이 고백을 사실은 뒤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뒤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11절에 똑같이 2번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 구절들을 여러분 앞뒤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면 컨텍스트가 좀 달라요. 앞에 3절 4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을 해요.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습은 사악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도 계속 두려움과 계속 원수들에 대한 어떤 억울함들을 호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믿음으로 아직 그것이 평안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확신 가운데 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두려워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이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뒤에 가보면 두 번째 10절 11절에 고백할 때는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전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내가 서원하리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걸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선포할 때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직 불안하고 아직 완성된 일이 아니지만 또 내 마음도 아직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의심이 있고 그게 될까? 여전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지만 여전히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냐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위협, 저들의 칼, 저들의 공격, 곡해하는 거, 원통한 거 계속 이게 보이는 건데 성령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끝.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큰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완전한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잘 해결 안 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얘기하면서도 긴가민가해.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이루실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 느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포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저희가 좀 선포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할 텐데 믿음으로 될 일들을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악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평안은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허황된 믿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부합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부합되는 일이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실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계속 권하기를 처음에 방언으로 좀 기도하시라고 도전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집중시켜줘요. 딱 영적으로 집중시켜주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변화를 일으키시는 터닝 포인트가 와요. 그 터닝 포인트를 탁 지나는 순간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고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고 이 터닝 포인트가 탁 와요. 그래서 그전에는 온갖 두렵고 온갖 사람들이 하는 소리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확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속이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집중이 잘 되세요? 저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처음에 주여 그러고 시작을 해도 계속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다 왔다 갔다 합니다. 5만 가지 염려들, 5만 가지 생각들, 5만 가지 막 분노들 다 왔다 갔다 해요.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또 뭐 필요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느 순간에 딱 변화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와요.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이 변화가 딱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쫙 사라집니다. 모든 상황들이 쫙 온데간데 없이 정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걸 붙잡고 계시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믿음의 선포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예배와 찬양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차원이 전혀 다른 예배와 찬양이 나오고 그 예배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내 영이 인지하게 되고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는 이게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고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두려움이 있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뭐 질병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안엔 두려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